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생각에 지쳐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따져보아도 마음속에 평안을 찾지 못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같은 문제를 되뇌며 정작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평안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내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나 해결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 속에서 비로소 찾아오는 쉼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숨을 고르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오늘 당신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의심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느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는 주제에 대해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론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먼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방향,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당신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묵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시기 위해 사용하실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제 마음을 다해 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무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인생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답없는 질문들, 상상 속의 최악의 시나리오들, 수많은 가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짐은 겉보기에는 해로울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믿음을 소진시키며 종종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생각의 덫입니다. 마음은 쉬고 싶어 하지만 머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계산하며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는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경쟁인 한국 사회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뒤바뀝니다. 이곳에서는 더 많이 통제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비록 그분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 평안하게 살기 위해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평안은 인간적인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끊임없이 설명과 이유, 보증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대신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명확한 신호, 완성된 지도, 보장된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차원, 즉 믿음의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그곳에서는 결과가 처음부터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만약 내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내 실수로 모든 것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 할 때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미 확인시켜 주신 것들마저 유심하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들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우리 삶의 충만한 시간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그리고 거룩한 순간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와 똑같은 불확실성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들 역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준 것은 길이 명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과도한 생각과 분석이 뇌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려 불안, 불면증, 정신적 피로를 유발하고 심지어 면역 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마음은 영적인 안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뢰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 한가운데서 바위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물살은 계속해서 당신을 때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위를 놓아라. 내 물결에 너를 맡겨라. 내가 너를 난파시키지 않고 안전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물살은 예측할 수 없고 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바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또한 당신을 서서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 마음이 떨릴 때에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영적인 훈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는 결정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를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 위로 옮겨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초자연적인 평온함이 당신 영혼의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모든 것이 명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짙은 안개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보장 없이 내딛는 그 용감한 한 걸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맡김입니다. 주님, 저는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생각에 지쳐 있다면, 자신의 논리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이 바로 그 바위를 놓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저항 없이, 평안 속에서 그분의 뜻이라는 강물에 흐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때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통제라는 환상.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든 문제에 앞서 대비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영혼은 지쳐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정확한 논리로 맞아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아래쪽에서 보면 모든 실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며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지연, 모든 예상치 못한 변화는 그분의 위대한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걸까?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필요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결정에 우리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은 위대한 작품의 감독이 되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통제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졌다고 느끼는 작은 것마저
잃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통제는 보호가 아니라 외로운 감옥일 뿐입니다. 한 번은 기도 모임 중에 한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게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으로 답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자매님이 더 많은 것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자매님이 이제 그만 손을 놓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더 많은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맡김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은 당신이 조타기를 굳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을 놓고 하늘이 이끄시도록 내어드릴 때에야 비로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지속적인 통제 모드로 사는 것은 신체의 위험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기분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통증, 소화불량, 탈모, 불면증.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며 살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계획과 더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믿음의 눈은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종종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당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엔 해류를 상대로 노를 젓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일수록 더욱 지쳐갈 뿐입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당신 옆에 돛을 활짝 펼친 배 한 척이 당신이 노젓기를 멈추고 올라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노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한 그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뢰란 당신의 방식대로 노젓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바람이 당신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통제권을 놓을 때 당신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 즉 더 멀리 보시고 무엇이 오는지 아시며 당신이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삶을 멈추고 믿음에서 비롯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현실을 내게 넘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거운 짐과 계속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저 신뢰하기만 하면 돼.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지쳐버린 삶과 온전히 맡김으로 평안이 가득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수동성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모든 것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고 말하며
두려움이나 타성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논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소리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용감한 움직임입니다.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올바른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걱정보다 나의 믿음이 더 큰 권위를 갖도록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 믿음과 수동성의 경계는 어디일까? 그 차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수동성은 당신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치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팔을 향해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팔이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은 그 팔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팔의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와 같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바다의 논리보다 더 강력하게 그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아픈 현실에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떨릴지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감히 걷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잉 정보를 찬양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수록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고 더 많이 계획할수록 실수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처음부터 모든 지침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다음 한 걸음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은 당신이 걸어가는 동안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모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걸을 시간이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길 위에 아직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어도 용감한 믿음이란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할 때에도 씨앗을 심는 믿음입니다. 가시적인 신호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에 비가 올 것을 믿고 사막 한가운데 씨를 뿌리는 믿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신뢰한다는 것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이 소리치고 싶을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 또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 바로 그것만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의 결정은 공황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걷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을 내려놓고 목적을 가지고 더 가볍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인 믿음으로 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용감한 발걸음과 소리 없는 순종의 행위와
모든 주변 상황이 미친 짓이라고 소리칠 때에도 믿기로 결정하는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비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씨를 뿌립니다. 비를 억지로 내리게 할 수도, 시간을 정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을 믿고 계절을 믿으며 무엇보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씨를 뿌립니다. 당신 또한 하늘이 흐릴지라도 씨를 뿌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날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동하기 위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말해야 할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용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시작하십시오. 믿음 안에서의 움직임이 하늘의 응답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함을 기다리며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계획의 일부일 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하고 하늘은 굳게 닫힌 것만 같습니다. 이전에는 방향을 알려주던 신호들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산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그 침묵이 당신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에게 있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순간만큼 당혹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한마디 말씀을 기대하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속 메아리뿐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항상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분의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나를 잊으신 걸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과 같은 인물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본 엘리야조차도 동굴에 숨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마치 시험 중에 침묵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시험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배운 것을 신뢰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당신이 길을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영적 전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 당신이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열매 맺을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구조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침묵 속에서, 숨겨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또한 보호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기상조의 축복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이 내일 당신이 감사하게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당신의 비전은 선명해지며 당신의 의존성은 재정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이 듣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분별하고 신호 없이 신뢰하며 받는 것 없이 경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있어 순금과도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뇌가 재정비되고 강화된다는 과학적 사실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묵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더 강하고 더 탄력 있고 더 진실하게 재구성하시는 비옥한 땅입니다. 물론 사탄은 그 침묵을 틈타 당신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당신의 기도는 가치가 없다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인식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세우고 계시는 것은 거짓말로 방해받기에는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목회자의 마음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침묵을 징벌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뢰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구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원한 약속을 받은 당신에게 매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영적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 중 일부는 가장 침묵이 길었던 시기 뒤에 올 것입니다. 그 침묵이 땅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다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능력과 명확함,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순종하고 계속 기도하며 계속 섬기십시오. 침묵 속에서의 당신의 신실함이 세상이 보아야 할 간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침묵 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명백한 공허함 속에서 하늘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 당신을 아프게 하는 상실, 당신이 걷고 있는 불확실한 길,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항상 볼 수는 없지만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분에 의해 세심하게 지휘된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듯 당신 삶의 사건들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영원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당신의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환처럼 보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만약 내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렸다면 하나님은 만약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최선이 아니었을 때조차도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심지어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여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속의 대가이시며 부서진 것을 가져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죄까지도 사용하여 새로운 약속을 탄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교향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악기, 각 심표, 각 음표는 정확한 순간을 가집니다. 때때로 하나의 악기만 따로 들으면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전체 합주 속에서 들을 때 당신은 그 음표가 전체 조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당신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부조화처럼 보이는 순간들, 이해되지 않는 계절들이 있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는 그것들이 꼭 맞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종종 우리가 단지 한 소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체 교향곡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제 막 1악장을 연주하고 있으면서 전체 작품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야기의 각 부분을 어떻게 엮어야 마지막에 아름다움과 목적, 그리고 구원이 있을지를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인 통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지금 당장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정확함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또한 너무 일찍 오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당신의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자신의 이야기는 망가졌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 결정 하나로 부서지는 연약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넘어짐, 당신의 눈물, 당신의 방황까지도 고려하여 사랑으로 설계된 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오늘 어떻게 느낄지를 항상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계속 믿기로, 당신을 놓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더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인간 행동 과학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인 당신은 단지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직접 설계하신 영원한 계획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폐허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때로는 철거 후에 최고의 기초가 노딥니다. 오늘 당신이 상실로 보는 것이 내일 당신은 반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야기의 어떤 부분도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완벽한 작품을 위한 원자재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해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전체 퍼즐을 보고 계시지만 당신은 단지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조각은 필수적이며 제자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죄책감과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내 인생은 실수들의 연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의해 진행 중인 작품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이 일어나기에 꼭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귀로만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열린 영혼으로 이 시간의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호기심으로 본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개인적이고 깊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각 단어, 각 멈춤, 각 진리 속에 숨겨진 응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 한가운데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받았습니다. 단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화면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초대 앞에 있었습니다. 신뢰하며 살고 내려놓고 맡기며 평안 속에서 걷는 삶으로의 초대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내면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일상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밝히신 불을 끄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씨앗에 물을 주고 보호하며 확고히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지금 바로 믿음과 겸손으로 그리고 예언적인 행동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길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문장을 적고 영적인 세계가 듣게 하십시오. 사탄이 보게 하고 당신의 의심이 읽게 하며 당신 스스로가 다시 읽을 때마다 누구를 신뢰하기로 결정했는지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상한 채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집이 되어 주었고 교회가 멀리 있던 이들에게는 교회가 되어 주었으며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목회자의 음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포기 직전에 있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밀어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를 때 당신은 그들의 기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 빛을 심는 것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면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모든 사랑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십시오. 숫자를 하나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이와 같은 말씀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매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꾸준한 음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압박, 혼란의 영혼이 너무나 많이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의 한 구석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축복이 된다면 당신의 구독과 댓글, 그리고 참여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영상을 하나 봤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다르게 걷기로 결심한다면, 진정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무언가, 그 두려움, 그 계획, 그 관계, 그 걱정,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형식 없는 정직한 기도로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힘과 제 논리, 제 계획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뜻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제 생각과 결정, 그리고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며 매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믿음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신뢰하는 법을 알고 기다리는 법을 알며 맡기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에 완벽한 토양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과 함께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고 믿으며 평안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그분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시며 지금부터 실패하기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부터